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복되고 지혜로운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행태와 슬기로운 자의 모습, 즉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가진 성도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본문 상반절의 어리석은 이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악인이며 미련한 자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이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페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하다, 순진하다, 마음이 열린 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가 그렇게 나쁜 의미 같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상 보면 이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특히 세상의 시험이나 미혹이나 세상의 요구를 분별 없이 믿기를 덥석 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낚시를 하는 이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죠.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낚싯바늘에 꿰어서 던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끼를 던질 때 아무거나 던지지는 않죠. 그렇죠? 돌멩이 달아서 던진다고 아무리 물고기가 멍청하다고 해도 그것을 잘 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물고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 순간 물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미끼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덥석 물고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이 미끼를 문 물고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영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본문에서처럼 온갖 말들을 경청하고 검증하지 않고 확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한테는 분별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야 이게 좋다, 이거 하면 대박 난다, 그러면 벌써 가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수군수군 되는 자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판단한다, 비판한다, 뒤에서 이야기하기 좋아한다, 사람을 정죄한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맨날 뒤에서 모여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맨날 모여서 그거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반절의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말을 어리석은 자처럼 다 경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제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실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돌다리처럼 튼튼해 보이고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건너기 전에 두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달은 자는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지혜가 있는 이들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삼가느니라. 이 삼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삼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들어야 되는 것인지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말을 옮겨야 되는 것인지 옮기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은혜가 많다, 이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한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 맞게 여겨지더라도 슬기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항상 무엇을 하느냐? 분별합니다. 이것이 삼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내가 그 현상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다 어떤 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예요. 분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슬기로운 자가 삼가한다, 즉 무엇이든지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거를 또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린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아도요, 오히려요, 기다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섣불리 움직이지만 않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셨고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사기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역시도 자기의 소견대로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의도가 없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러한 말들이 난무하는 자리가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모인 곳, 감사가 넘치는 곳. 그러한 곳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